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성년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구민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마스 공격 이전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51명이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의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2배, 100명, 500명, 4배면은 1000명, 5,590명 몇 배인가요? 수학선생. 올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인구 230만 명 중에서 이스라엘의 공습과 폭격 등으로 사망한 숫자 1%에 달하는 21,507명이었다고 그저께 29일 상태의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학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을 공습, 폭격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 그 지도자들이 정말 밉습니다. 팔레스타인 갈등의 해결 방안은 없는가요? 이자크 라빈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그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정착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 팔마츠 유대인 부대에 입대하는 것으로 군 경력을 시작했고 48년 독립전쟁에 참전해서 이집트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74년에는 이스라엘 본토 태생으로는 처음으로 총리에 올랐고 92년에도 두 번째 총리직을 맡았고 이듬해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94년에 아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죠. 피에로 의장 등과 함께 뭘 받았습니다. 뭐 받았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빈 총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995년 11월 4일 카흐네차이라고 알려진 유대 극우파의 집단에 소속된 이갈 아미르라는 청년이 라빈 총리를 총격으로 죽이게 됩니다. 오슬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극우파들의 지지로 1996년 지금의 네타냐후 총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미국 성조기하고 함께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들의 마음에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둘 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물론 일면적으로 유대교의 경전은 타나크 즉 율법서, 예언서와 성문서이지만 기독교는 이것을 구약성서라고 부르고 여기에 이제 신약성서라고 일컫는 책들은 유대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시오니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형곤 목사라는 분이 이제 기독이라는 용어의 형성 과정과 이 용어 사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이런 학술 논문을 썼는데 거기 초록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 또는 기독교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중국어 음역어의 축약형인 기독을 한국어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중국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은 당시 가톨릭 교회 공인어인 라틴어 크리스투스를 1584년에 기리스두로 1636년경에 기리스사독으로 음역하였고 1700년경에 이것의 축약형을 기스두 그래서 기사독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1707년경부터는 첫 자와 끝 자만 따서 기독 그래서 기독교 기두갸오 이렇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현대 중국어인 그 표준 만다린 보통화에서는 그리스도를 지리수두 그리고 그 축약형인 지두 기독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교를 지두자오라고 부른다. 한편 이러한 중국어식 음역어인 기독 또는 기독교가 19세기 말에 기독교라는 우리말식 용어로 유입되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행히 신약 성서에 그리스어에 나타난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번역하였다. 그러나 일상 언어에서는 기독 또는 기독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 주장은 기독교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으니 그리스도교라고 쓰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그러면 한국 그리스도교 장로회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노력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는 허우익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 출생의 비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간 난민으로서 예수의 가족의 특성에 대한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밖에도 모세와 예수 사이에 너무도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출애굽기에서 읽은 내용에서 모세 출생과 예수 출생의 유사점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와 예수의 유형론 타이폴로지 오브 모세스 앤 지저스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서가 이러한 면을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모세 아기 시절에 이를 죽이려고 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쪽에서는 악한 왕 바로에게서 숨겨졌다. 그래서 천사가 악한 왕 헤롯에게서 아기를 숨기라고 말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졌다. 예수님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다. 여성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과 도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을 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서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을 입양을 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중간 기간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는 비밀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메시아의 비밀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히브리 친척들을 같은 동족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듯이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하셨다. 왕자에서 거지로 변화했다.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변했다. 우물가에 구원받은 여인들 이야기는 출애굽기 또 요한복음서 여기 양쪽에 다 있습니다. 목자가 되셨다. 모세가 목자로 이제 자기 친척 집에 가서 목자가 됐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인류를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바다를 다스리셨다. 양쪽에 다 있습니다. 12명의 부족 지도자와 70명의 남자의 도움을 받았다. 이것도 양쪽에 다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여동생 미리암의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뭐예요? 미리암. 준학현 신부님 사모님 이름이 미리암인데, 모세는 종종 동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주 거절당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다.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새 율법을 주셨다. 모세는 산에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금송아지의 죄 이후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모세는 구약 교회의 선지자이다. 예수님은 새롭고 영원한 언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그래서 가톨릭, 보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제2의 모세라고 보면 되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둘은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예수가 제2의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모세 계약, 즉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나아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려는 초대교회 내부의 경향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파견의 말씀으로도 택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유대교의 율법 준수, 관습의 이행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서 2장 29절에서 32절에 아기 예수의 부모가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저쪽에 계시죠? 시므온. 예, 시므온이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아기 예수를 두 팔에 안아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부른 찬가, 노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눈크 디미티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눈크 디미티스. 이 뜻이 이제 라틴어로 이 노래, 이 찬가의 시작의 두 단어예요. 지난번에 magnificat 뭐 이런 것 다 마찬가지로 첫 단어예요. 그 다음에 뒤에 소개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헌장들도 처음 단어, 두 단어, 뭐 두세 단어를 이제 그 단어로 하고, 성서의 책 이름들도 제일 처음 나온 단어를 이제 써서 책 이름을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눅 디미티스 이 뜻은 지금 떠나게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므온은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방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열방을 밝히는 빛이라는 표현은 magnificat, 즉 마리아의 찬가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야훼를 독점하고 있지 않다라는 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겸비, 굴욕의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노래 내용과 같이 오늘 전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 세상, 즉 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반성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이 세상 널리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기쁜 소식이 되도록 만들었는가? 교회의 자녀들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라는 표현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무권장인 가우디움 앳 스페스, 기쁨과 희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의 시작 부분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즉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진정한 내용으로 기쁨과 평화가 실현되도록 만드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할 때 시므온의 노래처럼 예수가 열방을 위한, 열방을 비추는 빛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인들만의 순혈주의에 잡아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방을, 열방을 비추는 빛이심을 저희가 깨닫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기쁨과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써 주시옵소서. 잘못된 순혈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열방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 속에서, 전쟁과 공포 속에서, 어둠 속에서, 기아와 빈곤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빛,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촉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